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탕자 비유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책으로 썼다면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그 뒤에 잔치와 큰 아들 이야기를 덧붙여 주십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집안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동네에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사람들이 만날 때에 아이고 저 불효자식, 아이고 저거 아마 이렇게 욕을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 둘째 아들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이고 다시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 아들 좀 잘 봐주십시오, 아들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하기 위해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벌인 이 잔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 돌아와 보니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그의 반응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였습니다. 왜 큰아들은 화를 냈을까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동생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때문이겠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녀석이 허랑방탕하게 돈 쓰며 아버지 재산 탕진할 때에 저는 아버지 마음 하나도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당신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나한테는 해준 게 뭡니까? 큰아들은 동생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물론 이 큰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 또 아이고 라고 한숨을 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잔치는 큰 아들이 다 맡아서 주관해서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기는커녕 밖에 서서 아버지와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둘째 아들 사이가 아버지와 멀어졌던 것처럼 큰 아들도 아버지와 골이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큰 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버지와 사이에 골이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후로 아버지는 식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밤에 아버지 방에 불이 환하게 밤새도록 켜져 있던 것 큰아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왜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아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가 그래도 큰아들인데, 네가 장남인데 그래 되겠니? 빨리 들어와! 그렇게 호통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큰아들은 책임감이 아주 강한 아들이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도 들어가서 잔치 준비하고 음식 내고 아마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했던 것일까요?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건 종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다 내주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큰아들도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자기 발로 그 잔치가 벌어지는 집으로 들어오기까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첫째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첫째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계속해서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몸도 마음도 아마 멀어져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아이고 또 미안해서 내가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탕자처럼 몸도 마음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 그리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 모든 부서들이 온라인과 또 현장으로 또 병행해서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바위를 깨뜨리는 몽둥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